우리가 한 해 2025년도 믿음 생활을 잘 하고 또 2026년도에도 하나님께서 항상 내 심령에 창조해 주시고 부어 주시는 성령의 선물로서의 믿음을 갖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의지로 하지 못합니다. 믿음 생활의 출발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한 생각을 주실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9장을 읽어보면요, 모세가 그런 말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참 목이 곧은 백성이다. 얼굴이 빤빤한 인간들이다. 너는 광야에서 너의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이끄는 키워드 핵심 언어는 기억하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반역했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목이 곧은 백성으로 서지 마라. 하나님 앞에. 이 두 가지가 키워드예요. 구약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까지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모세는 말합니다. 애굽 땅에서부터 나오던 날 때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너희들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했어. 여기서 말하는 목이 곧은 백성이란 말은 하나님 말씀을 하찮게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자기 핑계나 대고 자기 편한 것이나 추구하고 항상 변명일색으로 나타나다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거울처럼 너의 모습을 비춰봐라.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서 역사했느냐를 보여주시기 위한 건데 그걸 다 무시하다가 보니까 결국 목이 곧은 백성이고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 해를 결산하면서 나는 한 해 목이 곧은 백성으로 자기 변명이나 하고 하나님 말씀을 만홀히 여기면서 살지는 않았나. 그런데 왜 이들은 목이 곧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꾸지람을 들었어야 했나? 대표적으로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생각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성령이시잖아요. 성령으로 동행하고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들은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생각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없어요. 시편 다윗에게도 이제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 나옵니다만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차이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90편은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삶을 정산하면서 신앙 고백의 절정을 이루는 내용인데 모세가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11절에 보면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겠습니까?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겠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은 오랫동안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을 참아주셨다 그 말이에요. 오랫동안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근데 그럴수록 이 사람들은 더 큰 소리 치고 나가요. 얼굴이 빤빤해지고. 그래서 모세가 간구합니다. 우리의 날의 계수함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심판당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보응하시고 하는 심판의 자리를 기억하면서 내 삶을 내가 살아왔던 시간들을 계수하여 주십시오. 이게 바울에게 가서는 너의 시간을 속량하라. redeeming 너의 타임들을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속에서 구원하라. 너희들의 시간이 구원당해야 된다. 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가잖아요. 굉장히 깊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계수하려면 지혜로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을 가르쳐 주십시오. 나의 연수를 세고 나의 생명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그 선한 생각을 가지고 지혜로운 마음이 소중함을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자기 편한 것 추구하다가 금송아지 앞에서 이방 예배드리다가 볼장 다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고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핑계로 모세를 향하여 반란을 꾸민 자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모세의 형 대제사장 아론과 누나 미리암도 모세를 향하여 비방하고 반역을 일으키기는 매 한 가지예요. 모세가 굉장히 외로웠죠. 목이 곧은 백성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 단 한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고 선한 생각을 넣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끌어가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나를 계수하는 회개의 태도가 없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지혜로운 마음과 선한 생각을 사모한 마음이 없으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떠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버렸는데 나의 믿음과 교회는 무슨 의미가 있죠? 다 껍데기에 불과한데. 그런데 자기 나를 계수할 줄 알고 하나님의 선한 생각과 지혜로운 마음을 강구하는 사람에게 오는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14절에 나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모세는 지금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축복을 전합니다. 말씀 앞에서 절대로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지 마라. 하나님의 인자심과 자비로움이 너의 생을 여는 아침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영원히 너의 삶을 만족하게 하고 자족하게 하고 즐겁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건 기쁨이고 자족하는 삶이고 부유한 삶을 사는 거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여러분 모두가 이 기도를 매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2025년도 한 해도 선한 생각을 주셔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나를 계수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모세를 만난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고 그대로 오늘 우리와 만납니다.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듯이 여러분의 기도에 그대로 응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도,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곳에서 만나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1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만,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그 믿음의 삶이 뭐냐? 믿음의 사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걸 말합니다. 신적인 출생한 사람들이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한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새롭게 하시면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은 너는 내 안에서 출생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건 이걸 말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람은 나에게 선한 생각으로 채워주고 나를 새로운 생명으로 동행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새로움이에요. 항상 새로움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나의 존재도 항상 새로운 존재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죠. 끝났다, 과거에 다 끝났다, 이런 거 없어요.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새로움이에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 앞에서 놀라움을 경험하고 살아가지, 하나님 뻔하신 분이네, 이렇게 하지 못해요. 어떤 분이 목사님, 자기는 모태신앙이어서 교회 생활 뻔하다는 거 잘 압니다. 그렇게 와서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저는 이분의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럼 당신은 하나님이 뻔하신 분이라고 생각하느냐? 항상 새로움으로 성령을 통해 나에게 생각을 주시면서 내 삶을 새롭게 바꿔가는 분이에요. 이 차원을 떠나버리면 내가 교회 생활을 아무리 많이 한다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나 역시 구태의연하고 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움으로 채워지는 선한 존재로 선한 열매를 맺으며 바꾸어지게 됩니다. 이런 새로움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목이 곧은 백성으로 자기 경험에 의지하고 자기 뻔하다는 구태의연한 생각 따라가지고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빤빤한 자들이요 심판을 당하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개념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말씀과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나를 찾아오고 선한 생각이 나에게 찾아오고 나의 삶을 계수하면서 지혜로운 마음으로 가리키기 시작할 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복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끊어져 버리면 교회나 믿음은 다 세속주의자가 돼버리죠. 세상의 가치에 다 먹히고 맙니다. 뉴스를 보니까 올해 한 해 한국 교회는 완전히 비상에 걸렸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은 교인들이 떠나가는데 젊은 사람들은 거의 눈 씻고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래요. 실망해서. 그런데 카톨릭은 3배나 성장했습니다. 3배. 개신교는 완전히 쭉 가라앉았고 카톨릭은 3배나 성장했습니다. 물론 저는 물량으로 성장했다 이런 데 좀 별로 관심 없는 사람입니다만은 믿음을 가진 사람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말씀과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기독교는 ethical personalism, 윤리적인 인격주의다. 이건 기독교에만 있는 종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믿음 안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인격적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 인격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축복으로 십자가로 영원한 생명의 부활인 능력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인쳐주시면서 오시잖아요. 이거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했던 거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미 성령의 그 엄청난 역사 속에서도 성령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선한 생각과 말씀에 대한 경건과 순종을 전혀 배우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다 형식주의에 빠져버리고 다 세속주의에 빠져버리고 다 이방주의에 빠져버리고 이래서 사단이 나는 겁니다. 성탄절기가 되니까 유튜브에서 예수님에 대한 영화가 많이 방영됩니다. 보고 있으면 제자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대립합니다. 다툼이 많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가르치면 관심이 없어요. 그저 메시아로 로마 처부수고 왕국 건설하면 나도 한 자리 해먹어야 되겠다. 다 이런 속된 생각이 지배하니까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치는지 이해를 못해요. 그렇게 쫓아다니면 뭐합니까? 심지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지? 예수님이 왜 부활해야 되지?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제자들뿐만일까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오늘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그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 있어요? 숱하게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다 귀 닫고 삽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살려고 하니까. 그래서 목이 곧은 백성이 돼버리고 주님이 내 인생의 아침부터 영원까지 이루어주시는 즐거움과 자비로움과 그 축복을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살아가는 비천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말썽을 일으킵니다. 미국도 요즘 영주주의 복음으로 또 난리가 났더라고요. 도마복음 또 강연하고 50년대에 가장 먼저 쓰여졌다 그러는데 그거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먼저 쓰여진 거는 여러분에게 열심히 말씀드리지만 안디옥 교회에서 34년도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당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의 문서와 기록들을 수집하기 시작한 게 34년도예요. 거기에는 영주주의 도마복음 같은 게 없습니다. 도마복음은 한 150년 정도에 나중에 저까지 사람들이 갖다 붙여놓은 거지. 막 이제 과장을 합니다. 도마복음이 위대하다. 근데 거기 글 보면 재미있잖아요. 예수님의 쌍둥이 도마가 이 복음을 기록했다. 근데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찾아봐도 우리 복음서는 편집된 거는 70년도지만 내용은 34년도부터 수집된 가장 먼저 일찍 된 것부터 수집되어 가지고 편집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앞서죠. 도마복음이 150년도에 쓰여졌다면 우리 복음서는 34년도에 가장 근접한 역사적인 문서예요. 근데 아무리 초대 문서를 봐도 예수님이 도마하고 쌍둥이란 말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도마복음에 꽂혀있는 어느 목사님 보고 당신은 도마복음을 교회에서 자꾸 그렇게 가리킨다 그러는데 영적 성장을 위해서. 아니 나는 요한복음도 바울도 지금 그분들의 영적 세계를 감당을 못해가지고 나는 참 가리키기가 힘든데 무슨 도마복음을 가리키느냐. 근데 그 쌍둥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말들은 잘 갖다 붙입니다. 이거 직접적인 표현이 아니라 은유적인 표현이다. 도마복음을 읽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적으로 쌍둥이가 되는 거다. 말들은 참 잘 갖다 붙여요. 근데 여러분 50년도에 무슨 문학적인 장르에서 메타포, 은유적인 표현이랄지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발전이 됐을까요? 아마 우리 시대로 따지면 고구려 시대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죠.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바울은 아주 유명한 복음을 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카테콘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나오는데 데살로니가는
신약 성서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서신이에요. 50년도에. 가장 먼저 쓰여졌습니다. 대략 50년경으로 보는데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 믿음의 사람으로 광명의 천사로 과장해서 믿음을 홀리고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릴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세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흘러가지고 마지막 때 오는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건 세속화된 우주적인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성경은 그런 시간 말 안 합니다. 그리스 언어에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죠. 살다가 그냥 끝나는 거, 흘러가는 거. 성경에서는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를 말해요. 하나님이 치고 들어오는 은혜의 시간들이고 변화의 시간들이고 내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뒤바뀌어지는 시간. 그래서 바울이 시간을 속량하라. 세상에 흩어져서 흘러가는 노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치고 들어오는 카이로스를 경험하라. 그것이 축복이고 그 속에서만 너희들의 삶은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새 언약의 복음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시간을 경험하는 건데 바울은 정말로 마지막 때 영지주의는 밀교입니다. 복음서에 없이 우리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게 밀교로 받은 거다. 남들은 아무도 모른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특별한 사람에게 밀교로 주고 자기 제자들에게는 그냥 공개와 주는 복음을 그렇게 주겠습니까? 지금 바울은 이걸 말해요. 밀교랄지 영지주의랄지 심지어 우리에게 받았다 그래가지고 사기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50년도에 영지주의 밀교주의자들이 많은데 신경 꺼라. 거기는 완전히 심판당할 수밖에 없다. 너희들에게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마음을 흔들리거나 두려워 마라. 배교하는 일들이 나타날 거다.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교회 다녀봐야 교회가 다 영지주의 교회가 되니까 그거 다 배교가 돼버리는 거죠. 배교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죄사함의 은총이 오고 부활을 통해서 성만찬을 나를 새롭고 거룩하게 해주는 그 축복 두 가지가 교회 세상 마지막까지 말씀과 성령으로 이어지는 그 예배를 이야기하는데 이거 다 배교돼 버릴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허황되게 말씀을 세속주의하고 비즈니스로 만들고 그리스도가 주신 새 언약의 복음을 다 하찮게 여길 거다. 다 목이 곧은 백성으로 돼버리고 밀교 쫓아다니면서 나는 하나님을 너무 잘 믿어. 꼭 광야 시절의 이스라엘 백성 저작 그대로 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거다. 이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가지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하나님으로 내세울 것이다. 이자들은 거짓 가르침으로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를 멸망의 길로 인도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 사도 베드로도 같은 말 하죠. 모든 심판은 교회에서부터 시작한다.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안심 놓지 마라. 모든 심판은 교회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엄청난 예언을 말하는데 6절에 너희는 불법의 아들 멸망의 자식이 성전에 앉지 못하도록 적그리스도와 성정을 장악하지만 이 불법의 아들 멸망할 자식이 성전에 앉지 못하도록 억지하는 자가 있다. 이 억지하는 자 이게 성경 원어로 카테콘이라는 말입니다. 이 카테콘이 나타날 겁니다. 내년부터 국제 정치도 그렇고 3차 세계대전쟁이 일어난다 그러지만 카테콘이 나타납니다. 억지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장치예요. 카테콘이 있다. 그런데 결국은 불법과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멸망의 아들을 우리가 죽이지 못합니다. 멸망의 자식을 교회가 이겨내지 못합니다. 이거를 이겨내주시는 분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강림이고 이를 패하고 입의 기운으로 심판한다. 이 말은 말씀으로 심판해버린다는 말이죠. 여기 쓰여져 있는 원문인 강림이란 말이 파루지아란 말인데 임재란 말이에요. 우리 성만찬 때 real presence란 말 쓰잖아요. 부활의 그리스도가 여기 실제적으로 임재해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카테콘의 보호를 받고 억지하는 자들의 보호를 받고 멸망의 자식들, 멸망할 아들들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말씀에 예배에 올인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것만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겁니다. 이때에 멸망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선한 생각과 지혜로운 마음이 오지 않습니다. 속임수와 미혹으로
이 진리로부터는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결국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조심해야 됩니다. 선지자 하박국 시대는 엄청난 고난의 시대였죠. 강대국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초토화가 됐습니다. 나라 안에서 기근과 흉년으로 인해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선하고 우습게 설거자 하는 사람들은 권력자들과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약탈을 당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에 의로운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이런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믿음에 의로운 자를 외면하십니까? 왜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굉장히 중요한 응답입니다.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지금 바울이 이걸 말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나를 의로운 자로 여겨주셔야 된다. 항상 나에게 선한 생각을 주시고 나와 동행하면서 지혜로운 마음에 거하게 하고 나의 나를 계수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자비와 카테콘의 축복과 주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여서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하셔서 너희들의 평생에 걸쳐 새로운 축복된 존재로 만들어갈 것이다. 한 해를 결산하면서 이런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한 해 어지럽고 복잡했고 멸망의 자식들이 교회 안에서부터 속출하기 시작하고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또는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새 언약의 복음의 축복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런 참담한 배교의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선생이 이야기한 것처럼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거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선한 생각이 내 안에 주어져서 나의 삶을 계수하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 축복이 이들의 삶 가운데 영원히 동행케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드립니다.